어느새 12월이 되었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영어로는 arrive라고 합니다. 도착이라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공항에 나가서 또 비행기 일정표에 뜬 arrive 이걸 보면서 정말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저도 이번 주일에는 저희 그 손주와 며느리가 미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정말 바쁜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틈틈이 집을 청소하며 먹을 거를 준비하며 혹시나 어지러운 집안을 보면서 며느리에게 책 잡힐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다림은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대강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거리마다 불을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거리마다 불을 밝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는 행동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찬송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알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라도 알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주일학교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동극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고 또 아버지 요셉이 되고 또 동방박사가 되고 또 목자들이 되겠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동극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무슨 역할을 맡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또 마리아를 맡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요. 또 요셉을 맡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목자를 맡게 되면 목자 나부랭이 이렇게 은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올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 왕궁에 있는 왕족들이나 또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알렸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 목자들이 최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8절과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히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늘 하던 대로 그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의 방문이었죠. 이들은 당연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고
그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존재를 보게 되면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중죄를 범한 자가 경찰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두려워 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구나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 양치는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천사가 방문하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려 오신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더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방문은 그들에 대한 책망도 아니었고요, 징계도 아니었고 복음이었습니다. 10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혼돈과 혼란과 갈등과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혐오를 경험하면서 방황하게 되어 있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황과 죽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방황과 갈등과 죽음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그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지만 두 번째 반응은 수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묶고 있었던 죄와 죄책감, 수치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이십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였습니다. 당시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멸시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란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인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탐관오리였죠.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돈방석에 앉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한 거지도.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멸시하였는데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주목하고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자 이 마태 안에는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 주변에 있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실감나는 현장이죠.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숙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도무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집에 나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기 잡는 일만큼은 내가 더 선수인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나,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놔 보자 조금은 심드렁하게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상치도 않은 물고기떼가 대거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더 의외인 것이에요. 물고기가 잡힌 것으로 기뻐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부니까 물고기 잡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기 잡힌 사건이 회개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훨씬 그 전 동생 안드레의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조금 따르다가 그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아니 나는 그냥 고기 잡겠다. 베드로는 나름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혀서 심드렁하게 집에 가려고 했더니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들켜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서 그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를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적질, 간음, 음란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버린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인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내 온몸으로, 내 온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만이 자유케 하여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자들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로부터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외치는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런데 놀라워요, 이게. 왜냐하면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말씀이 처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하늘의 사건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선택하지도 않으셨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두개인을 선택하지도 않으셨고요.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던 열심당원도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금욕하며 금식하며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로지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에세네파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택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메시아 그분 자체라기보다는 메시아가 가져다 줄 영광, 그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맞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도 힘들어지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여러 가지 영성의 그 스펙타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케노시스의 영성입니다. 케노시스란 비움, 소모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비워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었죠. 시편 42편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마지막은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물리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결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투성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결핍은, 빈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부요한 마음마저 아니죠. 물리적인 부요함 때문에 내 마음마저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읽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물리적인 가난함이 마음의 가난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은혜요 유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많이 배우고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종용하고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거의 협박 비슷하게 강요를 하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은혜의 때였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대의 영성가들은 일부러 가난을 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나아갔던 삶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상의 사건을 경험한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찾아보자라고 서둘러 일어나고는 그 구유에 놓인 아기,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으러 나섭니다. 정말 이 아기를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자들은 천사가 말하는 대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내고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웠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이 잠든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만큼은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림이죠. 사실은 17세기 프랑스 화가인 마티아스 스토메르라는 분의 작품인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뒤편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깜깜한데 오로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빛이 조명되어 있는 것을 보죠. 이 화가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린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들에게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혼모라는 지탄을 받을 게 어찌 보면은 작정되었을 수도 모릅니다. 요셉은 더불어서 그 수치를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세상에서 천대받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수많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내 친구 나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제자 삼으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천대받은 자들만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가정에서 모든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자란 엄친아였습니다. 집안이면 집안, 공부면 공부, 당대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또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는 수제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실상 모든 인간은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가진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무릎선교 기도 모임에 오신 김태훈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꽤나 유명한 유능한 또 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에티오피아를 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3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안정된 자신의 직업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파킨슨이라니 이게 납득이 가는 일이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전에는 네가 너의 손에 쥔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손에 성령의 검을 쥐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무력해지는 육체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뚝 일어나 아직까지도 정말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더 멋있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건강도 따라주지 않아서 이젠 나이도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날 사용하실 수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맞이한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목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가난했고 또 약한 자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무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 17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의 간에 모든 말을 알려주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그 모든 일에 마음을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뭐 사람들에게 아마 그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 하늘의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어느 만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전했고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고 기이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믿었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이 하는 말과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고작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면 이내 순종하는데 시간이 가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도 마리아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한 말, 이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은 마리아에게 내적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죄인이었고 가난하였고 약한 자들이었지만 아울러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를 뵙고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성탄절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목자들의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는 자만이 자신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여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정말 변한 것 같습니다. 물가는 2배로 완전히 2배, 3배로 치솟았고요.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고요. 기후는 변화무쌍하고요. 언제 어떤 일이 또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요. 요즘은 뭐 TV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 AI 시대다, 이래서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고통과 비탄과 두려움 일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수요 여성 예배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